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 9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부터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참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개의 인파로 나뉘어요. 한 인파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나오는 인파고 한 인파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인파예요. 나인에서 나오는 인파는 장래 인파고요. 또 나인으로 들어가는 인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장래 인파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장례식의 마지막 이 행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곡하는 것도 돈을 주고 사서 곡을 할 정도로 이 장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장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걸 사랑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장례 문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 상주는 과부였고 또 죽은 사람은 그녀의 외아들 독자였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면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인파가요 멀리서 그림으로 보면 마치 영화에서 이렇게 쭉 두 인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무리들의 만남은 참 극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의 이 장래 인파는 죽음의 행렬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생명의 행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인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지금 먼 그림에서 보면 같이 쭉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이라고 말할 때 이 성문 12절 상반절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문이 어디냐,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문은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문 근처에서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물건도 거래를 했고 재판도 했고 만남의 장소처럼 역할했던 게 바로 이 성문이었거든요.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문은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한복판, 인생의 한복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만나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과 또 생명의 행렬, 이 만남이 주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딱 보고 말았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과부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고나 계시나 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 아니요. 예수님은 과부의 문제를 이미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을 다 간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라는 이 단어는요, 그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막 이 창자가 속이 뒤집혀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을 말할 때 불쌍히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건 주님이 과부를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너의 문제는 내 문제인 것처럼 지금 주님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울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앞에 두 동사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셨고 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녀는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되냐면, 주님께서 너의 고통의 중심에서 내가 대신 울어줄 테니 너는 울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울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참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충분히 우리의 그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심지어 네가 그 문제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이제 우리가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해서 울어주겠다. 우리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를 대신하여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직접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게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그 행렬들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직접
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해지니까요. 부정해진다는 것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민수기 19장에 나오고 있는 그 율법에서 부정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들은 시체 접촉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가가서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그 문제가 너희들이 가장 원치 않는 죽음의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손을 대면 내가 그 손을 댐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서 내 백성은 내가 돌본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는 당연히 내가 손을 대는 즉시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일까? 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은 듣고 계신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또 모든 높은 산들은 다 평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그가 자기 전에는 꼭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 만져주시면 그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부활이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